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연휴에 푹 쉬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또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될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세상의 시시한 것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영원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상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신년 첫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주의 신앙을 파수하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회당의 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율법주의와 예수님은 상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시행하는 일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예수님과 논쟁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앞세우는 회당장들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마땅히 회당장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시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중병에 걸린 딸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내 딸이 죽어가는데 율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내 딸을 구원해 주실 분, 내 딸을 이 병에서 건져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신분,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중간에 병에 걸려있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집에 종으로부터 듣고는 믿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믿음을 붙들어 인도하여 그 딸을 구원해 주십니다. 상을 주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 41절 42절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고 했는데, 이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 예수님께 간구하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결국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한 여인은 12해 동안에 계속해서 자신의 몸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이 행한 것은 이것이 답니다. 그가 12회를 병에 걸려서 온갖 노력을 해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행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녀 또한 믿음의 상을 받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최고의 칭호인 딸아라고 하는 칭호를 처음 그리고 유일하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을 받았고요. 12년간 한순간도 누리지 못했던 평안을 예수님께 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믿음을 살짝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린 야이로의 믿음에 비하면 이 여인의 믿음은 좀 약하지 않나?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상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는 참으로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절박한 믿음이었습니다. 절박한 믿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돌파해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절박한 믿음이 있으면 내 주위의 상황, 조건 가리지 않고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6절을 한번 보시면 이 여인이 앓고 있는 혈류증, 몸에서 계속 피를 흘리는, 피를 유출해내는 병인데요, 이 유출병에 대한 율법의 기록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할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이 부정한 자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이 유출병 환자를 율법은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에서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아야 될 유출이 일어나면 그는 부정한 자일 뿐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모든 자리,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들을,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사람들이 꺼리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어떤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12년 동안 그는 이 유출증으로 인하여 단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율법 앞에 부정한 자였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부정함의 근원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실 때 성경은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 여인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유출병을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덜 추워지게 된다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의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돌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무모한 일이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장애가, 확실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무리들 사이를 막무가내로 비집고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자신이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신이 나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어떤 방법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께 가야 되겠다 하고 돌파해 나간 것입니다. 모든 이성적인 장애, 상황적인 장애, 그리고 체면적인 장애 다 무시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의 믿음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초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딱 고민하면서 참 많은 상황, 참 많은 장애들을 우리는 떠올리고 그것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딱 멈추어 서게 하는 장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의 감정, 그리고 누군가와의 관계, 그리고 상황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 이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얼마나 사로잡았습니까?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절박한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멈추어 섰는데, 이 여인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율법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절박한 그 믿음 때문에 돌파하고 나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믿음은 깨닫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요행을 바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예수님 옷도 한번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절박함으로 돌파해냈던 믿음입니다. 5장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는지,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밝히고 있는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앞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곳마다 각종 병을 고치신, 중풍병을 고치시고 나병을 고치시고, 이전에도 그 모든, 나병은 대표적인 부정한 병 아닙니까? 그 모든 부정한 병을 고치신 분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장애를 가진 자들을 회복시켰다, 온전케 하신 분이심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의 군대를 내어 쫓으신 분이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시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행위를 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확실한 믿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대단한 믿음이죠.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문을 듣고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해마다 여러 간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 또 새생명 축제를 할 때, 삼공부를 마치고, 하여튼 우리는 여러 기회에, 한 해에 여러 간증의 기회가 있는데 교육자들의 곤욕 중에 하나가 간증자를 찾는 것입니다. 분명히 간증하실 것이 있으실 텐데, 분명히 삼공부를 하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은 많은데 혹시 간증하실 분 계십니까 하면은 일제히 눈을 맞추지 않으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누군가가 전해준 소문, 누군가가 전해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을 지나던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얻고
자신의 그 절박한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또 간증자들을 찾을 것인데 간증하는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그 마음은 압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조금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며 나누는 것으로 그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로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올 한 해는 교역자들이 간증을 부탁합니다 하면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리 간증문 다 써놨습니다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가려서 하시려고 하시네요. 여러분, 성경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저되고 내가 쉽게 선택할 수 없어도 성경이 그것이 맞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성경 앞에서 아멘 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의 옷에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의 옷, 여인이 만지려고 했던 것은 제일 왼편에 있는 저 옷술입니다. 옷술. 테헬렛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어로 테헬렛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 중간이 유대인들이 입던 겉옷, 이름이 좀 애매합니다. 찌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겉옷인데 모든 유대인의 성인들은 이 찌찌의 테헬렛을 묶어서 그것을 옷에 옷술로 달고 다닙니다. 유대인의 전통 넘겨주시면 유대인의 전통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에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의 옷단술에 손을 대면 자신이 온전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고 할 때 그분의 능력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시라는 그 믿음의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실 때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옷술을 길게 하고 또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바로 저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화살표에 보면 그 누구보다도 옷술을 길게 다는 것으로 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는 온전한 자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여인은 예수님을 온전한 분으로 여겨서 자신을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옷술을 만질 수 있는 그 자격을요, 가족들에게만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옷술을 만지는 일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금하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이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의 옷에 달려있는 그 옷술을 만진 것입니다. 왜 만졌을까요? 내가 그것을 만지면 예수님의 온전하심으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당시의 율법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부정한 자가 온전한 자를 건드리면 온전한 자가 부정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명한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아까 우리가 봤던 15장에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입었던 의복, 그가 손댄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데 이 여인은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건드리면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건드리면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내게 흘러들어와 내가 온전해진다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님에 대한 깨닫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길을 쓰고 예수님 옷깃에 달려있는 그 테헬렛 옷술을 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것을 만지는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떠나간 줄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난 것을 아셨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무엇을 아신 것일까요? 누가 내하고 부딪혔다 이것을 아시는 걸 감지하셨다는 이런 걸까요? 아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다는 것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고 그 여인이 홀로 마음에 품은 믿음이었고 믿음의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믿음을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한 여인을 찾은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능력의 그 근원이 누구인지를 찾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할 때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왜 딸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만 허용되는 일을 믿음으로 쟁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딸을요 자신의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해 주셨고 편하게 해 주셨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깨닫는 믿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공고할 때, 내 급할 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도 깨닫는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여인은 이 예수님 앞에 이 믿음을 앞세우기에 참 부족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첫 시작이 연약한 것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 혈류증을 12에 알아온 여인은 이미 앞서 12년 동안에 이 병을 앓는 동안에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더 중하여진 모습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실 수 있겠죠. 왜 나한테 먼저 안 왔노? 왜 몰래 살짝 왔노? 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고 와서 나에게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행하지 않았노? 예수님이 그거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왜 이제서야 예수님께 나왔는지, 왜 몰래 슬그머니 와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 했는지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을 들추어내십니다. 그냥 그 능력이 이미 행하여졌는데 굳이 밝힐 필요 없는데 오히려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을 들추어내십니다. 왜 들추어냈을까요? 나중에라도 알고 이 여인 때문에 자신이 부정해졌다고 여길까 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온전한 나의 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모여있는 그 무리들에게 이 여인이 온전한 회복된 온전한 나의 딸이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니까요. 그들이 왜 모였겠습니까? 그 중에는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자고 궁금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도 분명히 다 예수님이 내 병 좀 고쳐줬으면, 예수님이 내 문제 좀 고쳐줬으면, 예수님 앞에 삶의 무거운 문제들을 가지고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문제가 있지 않나? 너희들 마음에도 다 나로 인하여 가진 소원이 있지 않나? 그런데 너희들은 왜 믿음이 없노? 너희들은 왜 그 어떤 믿음의 행위도 하지 않느냐고. 그곳에서 그 여인을 바라보는 모든 무리들을,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년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도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이 능력을 힘입고 회복되고 구원 얻고 평강을 얻어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노? 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누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한번 잘해보자고 내 열심을 열심히 내면 그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믿음에 굳게 서라 하잖아요.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주로 받은 자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안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그러한 마음들,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자가 믿음에 굳게 서는 자입니다. 내 열심이 아니고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나의 실수와 실패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깨닫는 마음으로 나와 나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는 그를 주님은 따라라고 부르시며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더 눈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나의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다 책임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에 힘있게 증거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주님께서 찾으시는 복음의 열매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